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언어 한번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나라와 능력,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그 세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역으로 됐다면 의역하면 왜냐하면 그 세대가 당신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호티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가 왜냐하면,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호티 왜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 한 문장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버리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악한 자의 시험에서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사그라진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능력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능력이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주의 길을 간다는 거,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면, 자, 어둠에 있던 자가, 생명이 아닌 자가 생명의 길로 왔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다시 가버린다면, 다시 어둠으로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로부터의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그럽니다.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광도 다른 이야기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영광과 능력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이 혹 교회를 나 이제 안 다녀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잘났나 못났나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어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내가 없어도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라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라는 이 존재, 나라는 이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일단은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해요. 나는 어떤 형상도 없다. 나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빡 비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될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안 계신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나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 예수를 그래요. 좀 지식 있으신 분들,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왜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또 성령이 나타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꼭 눈으로 보여야 되고 눈으로 손으로 자꾸 확인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육신을 안 입고 그냥 천사처럼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야곱에게 다가온 그 천사처럼요. 혹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처럼요. 짠하고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겠죠. 만난 사람만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예수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여자에게 잉태되었다가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물론 내가 1차적으로 구원받기 위함이지만 다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를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박사님들도 많고요. 신학교에 가면 박사님들도 많고요. 네, 꼭 미련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저만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백 많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것일 거예요. 내가 똑똑함을 나타내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나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내가 좀 미련해. 미련한데 똑똑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거겠죠. 자,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말은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보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데 재밌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에 아닌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말했을까요? 율법에 있는 걸 말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이 법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죠. 율법을 제정하셨죠. 자기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율법이 아닌 것을 설교했을까요? 율법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새로움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이 율법을 설명해 주는데 새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와, 권위 있는 것 같아. 야, 저분 정말 말에 힘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성경의 율법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게부터 했던 말씀을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봤을까요? 누가 전해요? 선지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 말이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이 뭘까요?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해오셨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오셨어요. 아담에게부터 6000년 동안 아담에게 했던 말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생명 주고 싶다. 살리고 싶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편지를 읽어준 것에 불과하죠. 만약에 제가 성경책을 읽어줘요. 제가 제 설교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저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아빠가 부재 중이니까 아들이 이거 한번 설교문 좀 읽어줘. 그러면 진짜로 읽고만 있을까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읽고만 있겠어요. 그러면 딱딱해. 쟤 뭐야 이거. 더 느낌 더 다르겠죠?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서기관들과 제사장은 율법서를 읽고 설명해 주는데 너무 딱딱해. 왜 딱딱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편지 읽고 있는 느낌이에요. 편지 읽어주는 느낌. 사람들이 오늘 또 편지 읽어주는 거 한번 들으러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문을 읽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느껴진 거죠. 예수님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느껴졌던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생명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어있던 나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큼 더 큰 능력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겠죠. 죄를 용서하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병이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렸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병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죽어있던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뭐를 해요? 설교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침도 주지만 죽어있는 자를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생명을 못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명이 안 들어가. 생명이 안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도 죽어있기 때문에. 설교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그걸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건 뭘까요? 죽음밖에 안 나와요. 생명, 살아있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생명 씨앗이 나오고 죽어있는 자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다면, 혹 서기관의 가르침 때문에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버렸다면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봤겠죠. 왜요? 산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됐으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누구처럼 살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배웠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혹은 가르쳤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죽어있는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굳이 따져서 말한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생명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고 예수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를 몰라볼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아보잖아요. 어찌됐든 생명은 안 들어갔는데 알아봐요. 왜?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세례 요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를 지켜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 기도하는 거고요. 그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능력도 있겠죠.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리를 걷는거나 뭐 기적을 해가는 거 이런 능력도 있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능력은 뭐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죽어있는 자를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죠? 말씀으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외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면 뭐합니까? 혹은 율법을 설명해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자신도 죽어있는 자요. 율법을 듣는 자도 죽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살릴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어요.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자고 합니다. 왜요? 그들과 예수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 죽일 건데요. 글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는 말은 죽어있던 나, 곧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가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능력인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설교만 겁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만 겁나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막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그 말씀,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 잘하는 거 잘할 수 좋죠. 설교 멋있게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냐 이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능력은 그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 뭐 예언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살아났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받아줬느냐. 바울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죠. 진짜 능력은 뭐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 가진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살아났고, 살아났은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말만 들어서는 안 살아납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안 살아납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를 알아봤어야죠. 다 믿음이라는 걸 가졌어야죠.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걸 바울은 율법이 끝났다라고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설교가 아니라 그냥 율법 자체를 달달달 외우고 살고 그 율법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데 죽어있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설교, 아름다운 설교, 말 잘하는 설교, 멋있는 설교, 여기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실체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 존재는 단순히 신이냐 아니냐, 인간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탄생 이후의 시대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삶. 자, 예수에 보면서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한 자로 가야 돼요. 우리는 다 순례자가 돼야 돼요.
예수라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실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죠. 그런데 그 예수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체가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실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인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생명을 뺏겨버린다면, 아담처럼 쫓겨난 자가 되어버린다면 누구한테 가장 손해일까요? 내가 가장 큰 손해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도 실패해버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가 중간중간에 오는 그 시험의 말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매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자로 끝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최소한 예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 있어도 애굽에 있어도 지켜주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니까 뭐 응답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은혜로 하는 거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요. 최소한 50%는 전부 다 가난하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할까요? 그 사람들 기도 다 들었으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져. 어떤 교회는 계속 부흥회 가. 계속 사람이 많아져. 어떤 교회는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내 기도 응답했네 안 했네 따지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 붙여줬다 띄었다 하는 그 사람 그런 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신 만들지 말고 그런 하나님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악한 자의 시험에서 건져주옵소서. 악한 자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들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